네, 방금 우리 찬양은 이사야 52장에 이제 근거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찬양이 말씀에 근거할 때 또 아주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6장, 5장으로 이제 같이 했었어요. 5장 혹시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여러분? 5장이 뭐였죠? 저번 주에 했던 5장 내용? 빨리고요. 네, 그,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전 안에 안에 있는, 있는 예? 그, 아니, 이것도 시작해야 된다. 30 몇 년 동안 좋습니다. 그 문역가 있던 분장 있었고, 오, 좋아요. 30 안에 있는 예? 그 어떤 샘 같은 음, 그런 공간이 좀 가면 음, 치유될 수 있다고 다 그 믿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음,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음, 그 사람한테 물으셨던 거, 너 나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리고 병자하는데 좀 약간 동문서 같은 데라고 했죠. 음, 이런 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날 조에 넣어주지 않았다. 맞아요, 맞아요.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대로 예, 일어나시고, 예,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예. 그, 이제, 오,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 사람들이 공이 다 기억하네요. 오, 있고,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그때 그 네. 안식일에 대해서 치고, 진영 오셨네. 예, 하고 이제 어, 공격을 하는 그런 것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이렇게 있었던 38년 병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38년 병자 그 베데스다에 대해서 먼저 장소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 장소가 이제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가 연못이었는지, 진짜 어떤 용천 용천수 온천수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물을 저장하는 저장고였다는 거 우리가 같이 얘기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함께 또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무슨 뜻일까요? 뭐, 야,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대부분 많이 헷갈리세요. 보리떡이 두 개인지, 물고기가 두 마리인지 이거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두 마리, 이어. 오병은 보리떡이 다섯 개.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어,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네 번 다 나온다. 이건 진짜 중요하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도 네 번 다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족보조차 네 번 다 못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네 번 다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오병이어가 우리가 믿기 쉬운가요? 믿기 어려운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오프라인 오시면 저희가 간식을 조금씩 드려요. 빵이 있는데, 오늘 오병이어 한번 갑니까? 이게 빵을, 빵을 떼서 이렇게 계속 나눠지는 그 역사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오늘 얘기를 오병이어 중심으로 6장인데 오병이어 중심으로 한번 나눠볼 겁니다. 우리 기도했죠, 참.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혼자니까 정신이 없네. 자, 넘어가죠. 지금. 그죠? 화면에 넘어가죠, 거기서. 온라인이신 분들 화면 넘어가나요?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우리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는 6장에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파도가 이제 막 치면서 그 파도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장면이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22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41절부터 59절,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 후에 따르는 제자들은 60절부터 71절까지 있는 6장은 71절까지 있는 가장 아주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고, 읽고,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우리가 나를 뒤 인질 성격을 행하시니 번역을 받을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명실 니왈치를 가끔치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예수께서 어쩌요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엇에 잔디가 많이 들지라 사람들이 알기에 이 사람과 엄청 좋겠잖아.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되 남은 조각가루 가지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때문에 제자들이 바다에 들어가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바로 위에 불어 파도가 일어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를 들어오지 마라 하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진 땅에 이르렀더라. 말씀했던 각 하루의 밖에 없는 과도 되어 지향이시고 그만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 떡이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예수 삼키고 보고 그들을 잡고 예수를 보거나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나님을 일하리로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갖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자의 그의 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자가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너희의 이름을 믿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답을 먹어봐 인도는 아니라 내가 아주 고용을 위한 택이라 생각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미국은 위급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너희 말을 들을 때 아무렇게도 우리가 알려 주기를 믿으시면 하시리라. 내게 진리가 그렇고 내가 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희도 가리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제일 중요한 시간이,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이라고 많이 생각해서 설교 시간에 맞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설교 끝나면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사실 말씀을 사회자가 읽는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선포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이해시키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여러분이 읽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많이 남고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앞에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막 요한복음 6장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리고 풍랑 사건, 그리고 무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생,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논쟁,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따른 후 영생의 말씀 이후에 따르는 제자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그 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후에 혹시 기억나요? 그 후에가 메타타우타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냥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후에가 어떤 일 후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한글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의 어떤 연계성 없이 그냥 어떤 날에 어떤 순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일과 뒤에 일이 접속돼서 이게 먼저 있었고 이 그다음에 이 뒤에 이 일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기보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다시피
처음에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읽었을 때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일을 기록한 것,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몇 가지를 추려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대별로 돼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로 시작을 하면서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오늘은 오병이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그 온라인이신 분들도 채팅으로 한번 주세요. 찾지 마시고, 오병이어를 했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을 때 얼만큼이 남았을까요? 문제입니다. 12광주리? 확실합니까? 12광주리. 12광주리 아닌 것 같다. 손. 12광주리 아니다. 없습니까? 우리 온라인 없습니까? 12광주리 아닌 것 같다. 네. 네. 아, 그래요? 아, 또 다른, 또 다른 증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채팅 안 보이네, 보니까. 오, 채팅이 내가 안 보이겠어. 하긴. 좋습니다. 채팅 보인다. LS다. 누워있는 사람까지. 믿기 어렵습니다. 12바구니 많이. 오! 우리 황성수 맞죠? 여기 황성수 님이죠. 맞아요. 맞죠? 정답입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12바구니예요. 12광주리가 아니고 봐봐요. 12바구니 이거 보이세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 아니, 뭐 바구니나 광주리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가 달라요. 바구니는 이렇게 집으로 우리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아이가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모세였죠. 갈대로 만든 어떤 우리 지금 에코백 같은 에코백 정도의 크기. 그게 바구니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했더라? 헬라어로 어 코피노스. 예. 코피노스라고 불렀어요. 코피노스. 바구니. 코피노스. 그리고 광주리는 성경에 한번 1단계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성경에 광주리를 탄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광주리를 탔다. 1단계 문제입니다. 광주리를 탔다.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광주리 탄 거 아는 사람 진짜 어려운 거 아는 건데. 별도 바구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으시면 채팅으로 땡겨야 돼. 채팅.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여기를 이어져가지고. 그러면은 두 번째 엘리야 땡, 요한 땡이고 채팅이 커져가지고 완전 아니다. 그 힌트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광주리를 타고 바울이요. 맞습니다. 오 아니 재직경제 컴퓨터 좀 많이 하시네. 여기 맞아요. 김폴 오케이 열심히. 김폴 바울입니다. 바울이 도망칠 때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광주리는 그리고 뭘로 만드냐면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르가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단어가 달라요, 안에. 아예. 그러니까 광주리는 큰 단위예요. 되게 굉장히 큰 단위.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약간 다라이가 한국말인가요? 다라이가 돼야.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라이는 약간 일본어인가? 토르코인가? 아무튼 근데 그 대야. 대야 정도가 이제 광주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바구니는 에코백 같은, 그 정도 시장 바구니 같은 바구니다. 그러면은 이 바구니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봐봐요. 장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막 들었어. 재밌게. 근데 배고파.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막 해가지고 먹을 게 생겨가지고 남은 게 12바구니였어. 그 바구니는 어디 있었을까요? 힌트는 생각보다 열둘입니다, 여러분. 열둘. 아,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구니 하나씩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는 이렇게 뭐라고 해석하냐? 배낭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챙긴 건 아니고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배낭으로 나눠주고 그만큼 더 남았다는. 예. 어떻게 괜찮으시죠? 네. 생각보다 재밌죠? 열두 바구니에 담긴 신비로운 해석, 전지랑만 할 수 있는 아무튼 장난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권위 있는 해석이로다. 자, 여기. 그래서 제가 그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보면은 오병이어 대체 어디서 일어났냐?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안 궁금하실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이게 이 화면이 이게 예, 비디오 배경 어떤 이거 어떻게 화면 공유하시는 거. 이거를 오케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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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다 딱 좋다 오늘 테크니컬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테크니컬 이슈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화면 보이시죠? 보면은 갈릴리 호수 네. 갈릴리 호수를 다르게 말하는 표현이 디베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커요. 그래서 바람이 이쪽이랑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면서 그리고 그 온도가 다른 바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파도가 많이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병이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찾아보면 처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한 사건의 장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빈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빈들. 그냥 들판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구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적한 곳. 그냥 이렇게 장소는 마가복음은 한적한 곳이라고만 나와요. 누가복음은 지명이 나와요. 벳세다라는 고을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서 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이러면 보시면 제가 여기가 벳세다예요. 네. 여기가 벳세다. 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념교회.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어딨냐? 여기 있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별로 흥미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난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재밌더라고요. 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오병이어 기념교회에 이 기념교회 사진이 없네? 잠깐만. 그러네. 기념교회 사진을 내가 안 넣는데. 여기 이제 기념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이것에 이 두 개를 보러 오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성지 가족이라는 그 CTS 유튜브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요 두 개를 보러 오는 건데 이런 거죠. 전승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를 잘 보관해 놨는데 아랍이 쳐들어오면서 여기를 없앴어요. 여기를 없애고 그거를 20세기 초에 발굴을 했는데 이곳에서 이 모자이크가 나온 거예요.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원래는 이렇게 솟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 돌에서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라면은 전설이야 전통에 의하면
이 돌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셨대요. 그래서 이 모자이크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권사님들이 식탁에 그 냄비 받침대로 많이 쓰세요. 이 모양이 들어가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두 개가 있어요.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근데 빵이 몇 개예요? 네 개예요. 오병이어면은 다섯 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모자이크에는 몇 개는?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건 이제 썰이 많았어요. 근데 이 그림의 오류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성경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많이 파헤쳐져 있어요. 이 고기 보이세요, 여러분? 그냥 고기처럼 보이시죠? 이 어부의 눈에는 뭐가 들어오냐? 이 지느러미가 들어온대요. 지느러미가 두 개인 고기가 특정 지역에서만 자란대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지느러미가 두 개인 물고기가 자랐다 안 자랐다? 안 자란대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 모스크가 두 개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지느러미 개수가 부족해. 하나 없던가 하나가 뭐 하나 더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떡이 네 개. 근데 이제 고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전승에서는 이 전승은 다 천주교 발이에요. 왜냐면 천주교가 이제 기독교의 전신이었으니까 전신이라고 표현이 되나? 어쨌든 근데 그 이 네 개인 이유는 이 돌 위에 있는 돌에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 들고 축사하고 계셨어. 그 장면이야. 그래서 이게 네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앞에 있는 거야. 이 장면, 이 모자이크, 이 오병이어 앞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딱 떡을 딱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이런 물고기의 어떤 존재와 그리고 이 어떤 이 모자이크의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이 위치에 대한 썰이 많았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맨 위에 베세다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베세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학자들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디베레 발견된 그래서 발견된 곳이 아니겠냐라는 학자가 나뉘어요. 그래서 오병우의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반반 반반 양반 후반 같은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럼 베세다 들판 베세다 들판 빈들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대요. 어떻게 좀 오병이어 일어날 것 같나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렇게 들판이 펼쳐져 있는 이런 지형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여기가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는 이런 느낌이 오병이어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라고 하면은 또 어떤 게 많이 이제 논란이 되냐면은 인원수거든요. 인원수는 별로 논란이 안 되고 인원수는 몇 명이었냐면 뭐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5천 명쯤 되더라 여기 써 있거든요. 이때 많이 이제 설교 때 이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설교 때 이 수가 했을 때 이 수가 남성만 센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인원수, 투표수 이런 거 할 때도 남성만 카운트했다. 그래서 여성과 아이를 했을 때 우리가 추정할 때는 몇 명을 추정하냐면 15,000명 정도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그 들판에 아까 보셨던 그 들판에 15,000명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이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에 15,000명이 막 앉아 있어. 거의 뭐 아사리 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딱 하는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큰 무리를 보시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행동했던 동사 예수님이 눈을 드시고 보시고 빌립에게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조금 말씀대로 가보면서 또 논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죠. 디베랴 이제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쭉 가면 표적을 보았음이라고 고치셨고 하면서 유월절에 눈을 들어서 자기에게 눈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하면서 갑자기 빌립한테 물어봐요. 왜 빌립한테 물어봤는지를 몰라요, 잘. 근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옛날에 제자라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기로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읽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1장 할 때 막 설명을 드렸는데 제자는 이때 당시에 제자는 정말 그 스승의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그 스승을 맨날 맨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본질적으로 왜 그러냐? 스승님과 같아지고 싶어서요. 같아지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게 같아지냐? 관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나 이때 같이 했던 뭐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제자를 키웠고 그 제자들은 다 그 스승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그냥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활 습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다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문화가 여기 똑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건 어떤 것을 시험해보자 하냐면 너가 내 진심을 알아서 제자가 되고 있냐를 물어보시고자 하는 거였어요. 근데 빌립이 강력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네. 그래서 빌립이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눈을 들어서 무리를 보시고 그러면서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먹여야겠나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걱정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근데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 빌립이 S였는지 T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여러분 얼마냐면 200데나리온이 얼마라고 했더라? 1데나리온이 음, 음, 제가 알아봤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치였대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하면은 거의 한 8개월치 임금. 근데 이때 임금을 이제 우리 때로 환산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로 하면은 1,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있어야 한 1,000만 원 정도 최소 잡아서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인다.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 지금 못 먹여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다이나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근데 갑자기 안드레가 나타나요. 왜 안드레가 나타나는지 이것도 몰라. 갑자기 안드레가 나타나서 예수께 딱 물어봐요.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니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들 만에 얼마 되겠습니까 하면서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얘기할 때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끼지 않고 하나님한테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온 거를 다 드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의 순종, 아이의 다 내놓는 그거 왜 그러는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근데 오병이어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이 한 아이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초점이 맞춰진 계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계기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이 물고기가 여러분 물고기가 또 지칭하는 명사가 달라요. 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좋은 물고기, 큰 물고기는 다른 단어를 쓰고 이 물고기는 말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성전에는 올릴 수 없는 부정한 물고기를 말해요. 근데 이제 그런 작은 물고기로 5천 명이 먹였다는 이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어, 직장 갔다 오셔서 피곤하시겠지만 한번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자, 오병이어를 우리가 저도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여기서? 이거 오프라인으로만 할까? 이거 끌까 온라인? 잠시만. 온라인 여러분 끄면 좀 그렇겠죠? 아무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5개의 빵이 5천 명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15,000명. 그죠?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좋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주 상상력을 동원해도 좋아요. 보통 그림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그림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상상력을. 예수님이 이렇게 바구니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5개랑 2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러면은 그 바구니에서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이해했어요. 네. 예수님이 빵을 그 바구니에 딱 넣어. 그러면 그 바구니에서 빵이 뿅 하고 생겨. 그러면서 빵이 꽉 차. 그리고 물고기를 또 거기에 딱 넣어줘. 그럼 물고기가 또 뿅 하고 물고기가 거기 꽉 차.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약간 그런 만화 같은 데서 자주 이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현실성 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더 좀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19세기, 19세기에 우리가 아주 이제 좋아하지 않는 신학 하나가 발생이 돼요. 19세기 때. 왜 발생을 했냐? 무너지기 전까지, 세계 2차 대전이 있기 전까지 어떤 신학이 발생했냐? 사람의 이성을 굉장히 믿고, 사람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어요, 19세기에.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되는 대로, 머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만 나는 믿는다. 이런 이제 신학이 나왔어요. 그걸 자유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자유주의의 반대가 이름이 아주 강력한 이름인데,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는 어떤 그런 기적, 그리고 어떤 이런 거, 이적, 이사라고 부르나요? 기사네요. 기사를 믿어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 쪽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잘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어떤 해석을 내놨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이슈였던 거 제가 2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 이거 거기서도 나와요. 나무위키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나무위키에 오병이어 치시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 논란이 되는 2개를 잘 정리해놨더라고. 첫 번째는 이거 온라인으로 어떻게 포징 많이 녹음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놓으라고 한 거야. 지금 주머니에 다 숨겨놓은 거 안다. 꺼내. 근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왜 말인지 알아요? 아, 이게 굉장히 강력한 학파의 하나였어요. 재밌죠? 그리고 12명이 지금 아이를 발견한 것처럼 12명이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야, 뭐 가진 거 없어? 지금 다 배고프잖아. 빨리 숨기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먹을 걸 안 가져왔다고? 솔직히 한 명은 있잖아.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발견된 사람이 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한 아이가 도시락을 뺏긴 거죠. 이 문제가 있어요. 이 해석에.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력한 이 자유주의의 사조에서 굉장히 강력한 해석이 뭐였냐?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건 거예요. 한 아이가 도시락을 딱 내놨어. 자기 걸. 꼬마가 그 딱딱한 빵, 어?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물고기 2마리, 그거를 딱 내놓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거를 자발적으로 꺼낸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야, 다 꺼내 빨리. 숨긴 거 다 알아. 빵 하나 나올 때마다 한 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의 희생을 보고 사람들이 꺼낸 거야,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이 엄청 큰 불교를 탑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 반대편에 있는 우리 그 추기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해석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한 사람의 희생으로 꺼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기적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령선교회에서 이제 뭐 선교를 간다. 저기 뭐 필리핀 간다. 여러분 헌금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광고를 안 했어. 근, 아무도 돈을 안 냈어. 근데 한 분이 갑자기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선교회 모든 사람들이 와 그래 그럼 저 나도 헌금을 할게 이렇게 막 이런 게 이거 자체가 기적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소설이다. 픽션이다. 이 해석의 문제점은 이제 무엇이냐면 복음서의 여러 부분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자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배고프고 줄이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본인이 먹을 게 있었으면 벌써 꺼낼 상황이었다는 그 상황 설정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요 해석의 문제점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뒤에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한 아이의 희생을 표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함의 동참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을 뭔가 뒤에 성경적으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그 해석이 조금 너무 많이 빈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거 부활이라는 여러분 그 영화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부활에 그 오병이어 장면이 나와요. 내 기억이 맞나? 아무튼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 바구니에다가 떡을 먼저 나눠 담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려서 기도를 하세요. 그게 이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리고 물고기를 축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들어서 축사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라 함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병이어 얘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준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적은 세메니아라는 헬라어를 쓰는 어떤 것을 기록함, 어떤 것을 가리킴.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이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그 기적들 중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 주님,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적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뒤에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알 수 있던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바로 선지자를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주님이다라는 이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 옷이 선지자니라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엘리야인가 엘리사인가 혹은 모세인가 하면서 뒤에 해설을 보면 뒤에 해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뒤에 보면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준 것은 첫 번째 너희들의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그렇게 무한히 증식된 떡과 물고기처럼 내가 내 살과 내 피가 너희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족하게 할 거다. 이러면서 메시아라는 것과 그리고 성만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 공동체로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오병이어가 갖고 있는 표적의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광조리를 들어서 기도하실 때 빵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를 잊어라. 얘들아, 모세 잊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 모세가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만나를 잊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만나, 진정한 빵을 먹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만나가 떨어졌던 것처럼 그 빵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망스러우신가요? 하고 드리고 잠시만 드리고 그리고 물고기를 또 놓고 올려서 기도하고 그럼 물고기가 늘어난 상황에서 그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옮겨졌을 때 늘어난 뿅 이거보다는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기도하셨을 때 그 증식이랄까 무한 단체 급식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믿고 어쨌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그 삶에 정말 필요한 그 문제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던 그 포만감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봐보세요. 배고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채워진 이 내가 배부르게 채워진 이유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배부른 거.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포만감을 느끼고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을 이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이 무한급식의 대가, 급식대가, 급식대가, 이 급식대가를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겠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우리의 그냥 정말 임금으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바로 떠나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내가 그 오병이어를 보여줬고 하면서 풍랑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이 장면은 예수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찾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우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난 또 왜 두렵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 없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있구나. 내가 이 두려움을 계기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철학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견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편견이 없으면 사고가 아예 안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이미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지금 제식 형제가 있는데 이미 제식 형제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있어요. 보면서 생긴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아예 없으면 제식 형제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제식 형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다 편견이에요. 제식 형제가 성격이 맨날 나오니까 성실하다. 편견이죠. 제식 형제는 성실할 때도 있고 성실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맨날 나오는 것만 보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구나. 편견이죠. 큰 편견. 근데 이 편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식 형제에 대한 사고는 이 편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편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발돋움 삼아서 내 자체를 인지하면 앞으로 나아갈지가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도 똑같아요. 풍랑이 잔잔하고 내 상황이 어렵고 내 힘듦이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신승리 같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나의 마음에 그 도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열등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작업이 생각보다 유익합니다. 그 어떤 막 수치심이나 이런 불쾌한 감정을 빨리 떼어버리고 이렇게 감정을 느끼면 나는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감정의 폭풍 가운데서 잔잔하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풍랑잔잔 사건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랍비인가요? 랍비. 아닌데? 누가 얘기하더라? 유대인이었나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앞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을 해요. 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패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그 오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해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을 믿도록 표정이 무엇이냐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들이 오해했지만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의 떡 그 자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빛이 임했고 예수님은 그 빛을 보여줬고 그 빛이 있었는데도 어둠이 깨달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 장면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굉장히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막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아, 예수님이 설명을 막 해주세요. 얘들아, 내가 떡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너희가 바랬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니야. 무한히 식량이 증식되고, 무한 급식을 할 수 있고, 너희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인원수만큼 먹을 수 있는 그 기적을 행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떡이고, 내가 참 음료고, 내가 참 음식이다. 그것을 먹고 너희들이 진짜 자유해질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떠났어요. 66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말한 걸 듣고 예수님이 진짜 가르쳤던 건 예수님이 진짜 표적으로 가르쳤던 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를 풍족해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많던 사람들이 딱 떠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게 꼭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냥 학부를 다른 걸 하고 갑자기 석사 하다가 중간에 중퇴하고 갑자기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당연히 교역자다 막 그러니까 소명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날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소명은 있어요. 근데 그 소명이 막 흔들리고 어둡고 그리고 막 진짜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정말 이 뭐랄까 정말 내가 예수님 그러니까 교역자라는 게 여러분 사실 종교인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진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금식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제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진짜 평생 살고 내가 정말 이 뭐랄까 경건 생활이라고 하면 너무 너무 라이트하고 정말 이걸 다 끊어내면서 잘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아 너도 그래서 떠날래? 복음이 여기 있는데 그 복음이 너무 어둡잖아요. 이 교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가끔씩 뭐 저한테 고생 많이 한다 말씀하시는데 이거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정말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게 보이시면 그런 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선교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막 하고 이렇게 막 같이 가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응원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막 몰려올 때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재량아, 너도 가려느냐? 우리한테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네 믿음 안에 정말 오병이어 같은 어떤 기적만 원하는 마음이 있냐? 그게 사실 내가 그걸 안 채워주고 너의 어떤 성공? 네가 원하는 어떤 바램? 네가 원하는 그런 소원? 성공? 이런 걸 하나도 안 이루어주고 정말 욥처럼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한다면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게 정말 좋은 거라고만 얘기한다면 너희도 그랬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기도하면서 베드로처럼 대답하는 게 너무 큰 믿음이라는 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정말 말씀이 정말 진짜 영생, 정말 그 영원한 삶, 지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당신한테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냐? 이 이야기를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멋있게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제 생각.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 열두를 택하지 않았냐. 그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거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택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이야기가 막 설교에서나 아니면
책에서나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이 삶과 이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뭔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기적과 떼놓고 내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의 신앙은 정말 욥처럼 정말 아무런 기적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신앙을 그냥 무조건 가지라고 못하겠어요. 왜냐 나도 아직 부족해요. 저도 어려워요. 진짜 이 베드로 이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거 진짜 내년도 표어로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다음은 이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요? 과거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자유롭게 그냥 나눠주세요. 그냥 편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배고픔 상황을 체험으로 바꾸시는데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나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무슨 말이냐면 그 풍랑잔잔과 오병이어 두 개를 합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걱정되는 것, 염려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만드는 공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나누실 때는 요즘에 나를 계속해서 힘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온라인에서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네, 전달이 되고 있는지